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각기 맡은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다 열심히 일을 다 충성하려고 그래요.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충성하려고 그럽니다. 그걸 믿음의 성경에서는 그걸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명이라 이렇게 말해요. 사명. 오늘 말씀은 이 사명자로서의 아주 특징적인 사람, 한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사명이 투철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21장 읽었지만 20장 그 앞에 24절 말씀해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걸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명했다. 바울 사도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을 바울 사도는 아주 철저히 지키려고 그렇게 아주 가진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갔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어떻게 어려운 일을 이겨나갔는가? 유혹이 있어도 그걸 이기고 넘어가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받으면서 정말 우리도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 진짜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결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가진 사명은 뭐였어요?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다시 제가 질문해요. 바울 사도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시요. 좀 큰 소리로 한번 해보죠. 2층의 분도 같이 해요. 바울 사도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명. 이 사명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걸 어려움을 결코 이겨나갔는가 하는 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보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의 역사했는데 보니까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에 가면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울 사도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도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일어났어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바울 사도는 아주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지내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을 있는데 지금 선교 여행을 다니는 중이에요.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왜 이렇게 바울 사도는 돌아가려고 하는가?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디에? 수도지요. 수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좋잖아요. 전부 3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거기서 전했어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핍박을 해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그래 어려움이 많지.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세 번째는 마게도냐와 그 선교를 다니면서 여러 지역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모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 헌금한 것을 바울 사도가 건네받았어요. 그때는 이제 인편으로 가는 거죠. 그게 바울 사도가 그걸 전하는 거예요. 3가지. 첫째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 돌보기 위해서, 세 번째는 성도들의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어요.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고수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로도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그 다음에 또 바다라는 곳으로 건너갑니다. 고수, 로도, 바다라 거기를 건너서 두로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 항구에서 내려서 거기서 있어요. 그 두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두로에서 보니까 거기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두로에도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서 바울 사도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두로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들을 만났죠. 얼마나 제자들이 반가웠겠어요. 우리 복음 전한 선생님이 오셨다고 아주 좋아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얘기를 쫙 듣고, 그런데 그때에 이 제자들에게 그 전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사명을 준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의 역사를 임했습니다. 그래서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보니까
그 성령의 역사로 감동해서 보니까 그들이 알게 됐어요.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그 뭐냐?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의 선생님이 아주 신변의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보니까 성령의 은혜의 감동의 역사로 계시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 우리 선생님이 가시면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아주 막 야단나겠어요. 이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게 생겼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 다치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이 다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 그래서 선생님을 말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사명을 그들이 느낌을 가지고 알기는 알았는데 선생님의 신변의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 전하는 사명보다 아이고 선생님 가시면 큰일 납니다. 거기가 어렵게 생겼어요. 그리고 말리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도 브릿지 전도대가 제주도나 우리 국내에 돌아다니는 데는 그냥 그런가 했어요. 그런데 지난 1월 달에 우리 브릿지 대원들이 동티모르에 다녀와서 보고하는 것을 2번째 갔다 와서 보고하는 걸 들으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왜 그러냐? 그때 그 나라라는 데는 세계적으로 못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에 도로가 포장된 데가 별로 없다고 해요. 거의 다 포장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다가 비가 오면 또 도로가 확 유실돼 가지고 도로가 좁아서 사람이 전부 내려가지고 건너가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도로를 몇 시간을 가냐? 5시간 또는 9시간을 건너가요. 저 같은 사람은 허리가 부서져 야단 날 것 같아요. 9시간 덜컹덜컹하고 가면 허리 야단 날 것 같아요. 허리 아픈 사람은 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그때 그 사진을 보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 그냥 그때 만약 무슨 사고가 교통사고나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지금도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저보고 가라면 못 가겠어요. 가서 자동차를 타고 긴 여행을 할 수도 없거니와 이렇게 가서 조마조마해가지고 못 갈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우리 브릿지 대원들 보고 내가 지금 그게 알고 보니까 내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그걸 보낼 수가 없어. 지금 얼마나 처음에는 그런지 모르고 했어요. 지금 그걸 보니까 간질간질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보내려고 하니까 그 성령의 역사로 세계 선교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가서 어려움, 곧 교통사고 나서 힘들면 그 일을 어떻게 하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도 조심스러워. 그래서 제가 앉아서 가끔 만나면 그래, 브릿지 대원들. 안 갔으면 좋겠어.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안 되겠어.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권면하는데 그걸 이기고 갔어요. 그 사명이야. 우리 브릿지 대원들도 여러분, 브릿지 대원에 많이 집사님들이 좀 자원해서 갔으면 좋겠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건 해를 거듭할수록 사람을 모집하는데요. 벌써 다 끝났대요. 자원자가 브릿지 대원으로 가서 동티모르에 복음을 전하려 가려고 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들이 벌써 다 채워져 버렸대. 그 사람들은 갔다 오면 올수록 더 사명에 불타는 거예요. 사명의 사람. 우리는 자녀들이 다칠까 봐서 안 갔으면 좋겠어. 제 자신도. 그래, 여기 그런 심정이 있지. 지금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 다칠까 봐서 안 갔으면 좋겠다. 가지 말라고,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랑 살아요. 큰일 나요. 거기 가면 큰일 나요. 그냥 막 위로하고 말리는 거지. 그런 마음, 한 가족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성령이 알고 보니까 그래서 막아진 거죠.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바울 사도가 간다고 야단이요. 할 수 없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시라고 배웅을 하는데 온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바닷가에 배 타기 직전에 와서 거기서 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송별을 합니다. 배웅을 해서 보내요. 그래서 사명을 이 두로의 제자들이 막으려고 했지만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못 막았어요. 이렇게 주의 일에 불타는 사람, 이 사람을 떠나는 걸 막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해요. 소돔 같은 거리에도 내가 가서 복음 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못 막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통 말하기를 못 말려. 그렇지요. 못 말려. 바울 사도는 못 말렸어요.
바울 사도가 어려움을 알지만 그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결국에는 보니까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교회가 어떻게 되냐? 같은 하나는 사명의 사람, 같은 성령이 이르는데 하나는 위협의 일들을 보는 성령의 역사. 같은 성령의 역사지만 그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쪽에는 그 위협의 역사, 여기는 불타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 그래서 그걸 보는 거지. 그렇게 보고 이제 같은 성령의 역사지만 그걸 보고 하나는 말리는 거죠. 가족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워가고 그래. 교회도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럴 때에 이쪽의 성령의 역사의 응답과 이쪽의 성령의 역사의 그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나? 서로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더 묶어지게 되고 새로운 어떤 일들, 어려운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렵다!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도 기도해서 보내니까 바울 사도는 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마지막 최종에는 용기를 얻어갖고 가는 거예요. 방해를 가지 말라고 달랬지만 용기를 얻어가지고 가는 거죠. 복음의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줘야 하냐? 용기를 줘야 돼. 성도들이 기도하고 용기를 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적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돕고 힘쓰고 기도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상도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로 격려하고 세워가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교회는 그걸 기도하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가 전도를 못해요. 그럼 전도하는 사람 앞장서 가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두로의 제자들은 선생님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가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에게 기도에 힘입어서 용기를 얻고 바울 사도가 이제 다시 다른 데로 가게 되지요. 다음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 이제 돌레미아를 지나서 거기서 이제 다시 가이사랴라는 동네로 갑니다. 바울 사도가 거기서 이제 가이사랴로 가는 거예요.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 거기에 빌립 집사가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거기 살고 있었어요. 빌립 집사가 어떻게 해서 거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 그리 갔냐면 이렇게 된 거지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막 심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막 돌로 쳐서 죽였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그 장본인 그 옆에 증인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가 그 증인인데 거기서 막 핍박을 하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피했지요. 빌립 집사도 피했어요. 피했는데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빌립 집사가 피해서 갔습니다. 거기 빌립 집사가 거기서 피해서 이제 막 거기서 했는데 거기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 가만히 있지를 못하지. 복음 전해야지. 그렇죠.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거기서 막 아스도에서 전하고 그쪽 근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막 전했어요. 전하다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에서 거기서 정착을 했습니다. 거기 정착을 했어요. 거기서 갔는데 이 빌립 집사에는 딸이 넷이 있었는데 이 딸이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언하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 가이사랴 동네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이 집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된 거예요. 전초기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쭉 복음 전하러 가이사랴에 왔는데 눈의 집으로 빌립 집사 집으로 딱. 사람들도 복음 전하다가 모여서 기도하고 힘을 얻으려고 할 때 눈의 집으로 빌립 집사 집으로. 거기에 또 있는데 유대 지방에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또 쭉 왔어요. 그 사람은 예언자예요. 예언자. 선지자라 오늘 말씀엔 선지자. 다른 데서는 예언자예요. 그 사람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유대에서 쭉 또 가이사랴 쪽으로 왔어요. 거기서 빌립 집사에서 딱 다만 정류장 전초기 복음의 전초기지. 오늘 구역의 복음의 전초기지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래서 앉았는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그 아가보라는 사람하고 바울 사도가 거기서 만납니다. 만나요. 거기서 만나는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뭐라냐? 예언자니까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할 때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바울 사도의 끈을 가져다가 자기가 자기 몸뚱아리를 막 묶는 거예요. 막 자기 몸뚱아리를 막 끈으로 보성줄로 묶어가지고 하는 말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끈의 주인이 가는 곳에는 이와 같이 묶음을 당하는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 하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그 말을 바울 사도도 들었어요. 같이 있는 많은 사람들, 성도들도 들었어요. 그걸 알고 있는 이들은 바울 사도를 잘 가서 묻기에 잘 갔어요. 그렇게 했겠어요? 아이고, 안 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 위험한 데를 왜 가요? 뭐 들어가요? 가지 마요. 막 말리는 거지. 그래서 바울 사도를 거기서 가로막습니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제가 읽겠어요. 12절은 다 같이 읽겠어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같이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래서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말이요, 바울 사도를 거기 안 가는 게 좋겠다. 위험하니까. 생명이 위험해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바울 사도를 죽여야 내가 밥을 먹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기만 해봐라 그냥 잡아 죽인다. 내가 이러는 거지. 그러니 위험하니까 그것을 못 가게 하는 거지. 이렇게 가지 마요. 그것을 아가보라는 사람이 시청각 교육을 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시청각. 자기 몸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하고 시청각 교육을 했다고요. 바울 사도가 지금 보니까 밀레도에서도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 당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두루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아이고 거기 가면 힘들어요. 가지 마세요. 이 가이사랴에 이제 보니까 여기서 또 그런 게 세 번째. 바울 사도의 마음이 심승생숭하겠어요. 편안하겠어요. 심승생숭해. 가는 곳마다 자꾸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약해서 마음 약해서 그 마음 약해지겠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실제로 저도 이렇게 우리 무슨 일을 우리 교회 일도 쫙 하고자 할 때 아주 자꾸 목사님 그건 좀 참으시죠. 한 사람에 두 사람에 자꾸 했으면 저도 생각이 그럴까 이렇게 마음이 약해진다고. 근데 바울 사도도 그럴 텐데 바울 사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가는 곳마다 환영하는 데는 없고 맨 가지 말란 말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최화진 선교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에 와서 하는데 그 사람은 미국의 유명 대학의 교수요.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교수요. 이런 사람이 머리로는 대통령도 시험 보면 한다를 말한 그런 머리 좋은 사람이 세계적인 석학이 그걸 어느 날 하다가 놔두고 다 놔두고 나 선교사로 가야겠다 중국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미쳤냐? 너 정신 두 바퀴 도는 거 아니야? 다 말린 거예요. 다 말렸어요. 그 사람 말이 그래요. 한 사람도 자기 보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 없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미쳤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지금 가서 성공하셨어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가지마. 미쳤어? 그러죠. 미쳤냐? 죽을 때 너 뻔히 보고 그걸 어떻게 될지 아는 뻔히 보고 가는 거야? 그렇지. 그래,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심승한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역정을 냅니다. 역정 섞인 말을 해요. 13절 보세요. 거기 바울 사도가 역정 섞인 말이나. 바울이 대답하되 시작. 여러분이 어찌해서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하였다. 죽을 것도 가. 왜 이렇게 울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합니까? 가라고 격려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울면서까지 나를 막 어찌 자꾸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 사도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그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여기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돼 있다. 그런 거죠.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목숨 걸고 오는 거야. 복음 전하러 가는데 예루살렘에 나 목숨 걸고 가는데 왜 자꾸 마음 약해지게 만드냐 이거지. 왜 마음 약해지게. 여러분 믿음의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은 장애거리가 많습니다. 믿음의 일들 하는 데는 장애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사탄은 그냥 잘 믿어 그렇게 우리에게 부채질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온갖 장애물을 다 만들고 또 만들고 해서 끝없이 장애물을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적인 소명을 감당할 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아멘 할 때까지 아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사탄은 막아요. 끝없이 막. 우리에게도 그래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또 어떻게 그걸 감당하려고 그래?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지요. 그렇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덜컥 대답해놓고 쥐 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리로 말하면 다 물어보는 거지. 그거 얘기하죠. 그게 좋아하는 일이 없다고요.
그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도저히 바울 사도가 언체 의지가 굳으니까 그 일행도 그랬고 감동을 받습니다. 아주 감동. 너무나 완고해요. 완고하니까 그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바울 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해보들 못하겠어. 해보들 못해. 그 해보들 못하겠다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세교회 성도들이, 저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그냥 저를 따라서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되자. 시작.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그렇지요. 여러분, 연세교회 아무개 집사 문제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만 한 대 해봐. 담배도 피고. 한 잔 해, 다 해. 하면 그 단지에서 쫄짝 마시고. 짜짜짜. 주일날 가지 말고 그냥 속상한데 못 들어가. 천천히 가, 늦게. 그렇게 해갖고 하면 거기 홀딱 넘어가. 그렇게 마음 약한 사람 되지 말고. 그건 안 되지요. 신용할 수 있으려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그 사람은, 저 사람 아무리 꼬셔도 안 돼. 못 해봐. 저 사람 뭐 해볼 수가 없어. 어떻게 믿음이 단단한지 해볼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술자석에서 간다 하더라도 마시라 보라고 권면도 안 해. 이게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요.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하려고 뒷감당하려고 저런데 그런 소리 안 는다고요. 저 사람은 하고 말 것이다. 틀림없어. 저 사람은 하고 말 거예요. 그렇지. 한번 옆에 사람한테 성도님 하고 말 거요. 시작. 성도님 하고 말 거요. 그래야지. 그래야 세상이 감당. 바울 사도의 이러한 밀레도에서 이제 두로에서 또 이게 가버나움에서 이 가이사랴에서 그 말리는 일을 사람들이 다 포기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포기하고 갈 때는 다 뭐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세상이 우리 성도님들을 해볼 수가 없다고 해야 됩니다. 저 사람 봉사하면 큰일 나. 교회 가서 봉사하면 큰일 나. 미쳐버려. 그러니까 절대 못하게 해. 그러나 그가 열심히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래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사탄이가 뭐라고 해요? 해볼 수가 없구만. 해볼 수가 없어. 나가야지. 못 살겠다 이 사람. 그렇지. 사탄하고 동업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동업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겨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일을 쫙 하는 겁니다. 고난당할 일이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 사도에게는 왜 이렇게 3번이나 막냐?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니까 첫 번째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겨. 막 불탈 때니까. 쉽게 이겼어요. 두 번째 가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심각해. 세 번째 가서 또 말리니까 이거 진짜 그런가?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하나 이겨, 두 번째 이겨, 세 번째 이기니까 면역성이 생겼어요. 바울 사도 그것을 알아. 나도 예루살렘 가면 고통당할지 알아. 그게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목숨 걸었다니까? 목숨 걸었어. 괜찮아. 얘기하려면 해봐. 그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꾸 과정을 통해서 뭐 하시나? 대비하게. 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운 일이 미래에 딱 예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대비해가지고 마음 준비를 하게.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때는 나도 사기 충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래가지고 간다. 성령이 오셨네. 이 기회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러고 가니까 예루살렘 가도 하나도 안 무서워. 여자분들 저녁 가면 돌아다니려면 무섭지요. 뭐들은 무서워. 저녁 돌아다니면서 담보를 얻으라고. 교회 오는 데는 안 무서워. 돌아다니니까 무서워. 교회 오면 안 무서워. 뭐대로 교회 오는데 왜 무서워요? 그렇지요. 예루살렘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 바울 사도는 막 아주 담대하게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셔야 돼. 이기라고 주님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주면서 담대하고 마음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간다. 이제 아주 용기를 해야지.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기도로 용기를 얻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장차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은 새 힘을 더서 강건해. 아주 힘이 자기 충치. 은혜 충만해. 지금 어려운 일들, 예루살렘에 가서 당할 고난은 내가 앞으로 상 받을 일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가서 전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결국에는 뭐라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했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 마리아가 말이죠.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말해요. 그가 잉태될 거야, 자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벌쩍 됐어요. 그러다가, 아니, 순종해.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격려를 하는 거예요. 격려를 하면서 보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한번 해요. 옆에 분한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옆에 분한테 큰 소리로 해요. 시작!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랬어요. 그렇게 다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실제로, 이제 오늘 말씀 그 다음 이제 절개 21장의 뒷부분에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 저 유대 쪽에서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몰려왔어요. 몰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충동질. 아이고 큰일 났어요. 저 사람 잡아야 돼요. 저 사람 잡아야 돼요. 저 사람은요 막 아주 안 좋은 얘기만 자꾸 전하고 동네 소란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막 그런 거예요. 실제. 자 보세요. 28절 보세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2층도 다 읽어요. 같이 21장 28절이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힌 자이다. 그랬어요. 그러고 막 진짜 어려운 일이 닥쳐왔죠. 닥쳐왔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를 싹 붙잡아가지고 성 밖으로 내쳤어요. 그리고 문 딱 닫았어요. 못 들어오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밖으로 나갔으니까 죽일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 죽일 사람들만 남았는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의 속국에 있으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지역의 천부장이 그 소식을 정보를 들은 거예요. 정보를 듣고 이거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하면 사람 살인 사건 난다. 그래가지고 빨리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떼어놓습니다. 바울 사도 일행과 그 사람들을 해친 자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를 딱 잡아가지고 그들이 보는데 포승줄로 꽁꽁 묶어버려요. 묶어갖고 군대 쪽으로 데리고 가. 그래 저 사람 잡혀갔다 이렇게 보는 거지. 예언대로 바울 사도가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부장을 준비해서 이미 그 생명을 구원하려고 군대를 딱 보내서 분리시키고 그리고 그를 군대 속으로 들어갔어요. 군대 속에 들어가 있어야 생명이 보호가 돼요. 교도소에 앉았으면 생명은 보호된다대. 그런 소리 있더만. 그렇대요. 그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붙잡혀 가가지고 포성줄로 묶여서 군대 부대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안전해. 그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보호하자 하니 이랬어요. 만류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었으면 바울 사도는 사명의 사람이 못 됐을 거예요. 그리고 타협을 적당히 해서 적당히 주저앉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사람들이 만류할 때 들었으면 그런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주의 복음 전해야 할 꿈은 비전이 끊어질 거였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고 동료들은 그 의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감동과 뜻을 이루는 일들로 했어요. 오늘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같이 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 믿고 복음 전해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사명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아멘이 어디 도망가. 또 해야 돼. 뭐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사명에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가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도 고난을 같이 감당해 갈 수 있게 돼요. 다른 것들 많이 다른 것도 준다고 해도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바꿀지는 못해요. 안 바꾸죠. 못 바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못 바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렇죠? 바꿀 수 없어요. 이것이 믿음의 영생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은혜의 복음의 증언을 사명을 받아 증언하려는 사명을 받은 사람은 이 성령의 역사심이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간 모습이에요. 주여, 나도 그러한 영성을 받게 주옵소서. 나에게도 이러한 영성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도 이러한 소명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죠. 어떤 말씀이 있어도 믿음의 일들로 감당하는 그런 영성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소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때 환경이 조금씩 달라지는 불편한 상황이 올 때마다 마음이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면 마음이 열던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바뀌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소명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소명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에요.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의 제약 조건들이 오면 바로 타협하고 안락을 추구할 거예요. 그런 안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여러 가지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금방 자기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소질이 있어요. 확률이 높아요. 그런 사람.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님은 반석 같은 사람이세요. 그렇게 한번 옆에 분한테요. 성도님은 반석 같으신 분이에요. 성도님은 반석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안락을 추구하면 이 어려운 조금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바꿔요. 마음을 바꿔, 생각을 바꾸고 바꿔요. 은혜의 복음을 붙잡아야 주님의 복음의 일들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 중에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험난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해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가는 거죠. 복음 증거를 포기할 수 없는 증인들이 오늘 여기에 다 함께 앉아 있습니다. 자, 다시 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모두가 다 복음 증거를 포기할 수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도 있고 못 한 사람도 있고. 난 아닌데요. 그러겠지. 똑같이 해요. 아멘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복음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아멘. 아멘. 어찌서 아멘을 이렇게 쥐어들어가는 소리로 할까? 다시 또 한 번 해요. 기왕에 하는 거 아멘. 틀리든 말든 틀려도 그냥 큰 소리로 한번 해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복음 증거의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지. 좀 힘들더라도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여 내게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주여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연세교회 성도들은 조금 힘들어도 까딱 안고 가는 거예요. 까딱 안고 가. 이 어려운 생활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봐요. 어려운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어머니는 15살에 시집을 오셨다고 하더라고. 어려서 하도 많이 들어서 외워. 시부책에도 안 적어놔도 다 외워. 그래서 15살 먹어서 시집을 오는데 쫓겨나지만 않으면 사는 걸로 알았대. 근데 어느 날 겨울에 물동이를 이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여기서 피 찢어졌더래. 그래서 솥을 키도 작아. 우리 어머니는 키가 작아. 그러니까 나는 크지. 그죠? 네, 이렇게. 네. 그런데 거기서 하는데 피가 그 솥에 물에 있더라는 것이. 보니까 거기 찢어졌더래.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 믿고 살았어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물려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좀 힘들더라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성도예요. 우리는 주의 일이 조금 힘들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연세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연세교회 성도는 적어도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적당히 그냥 멀물러 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다 정말 주의 복음의 사명에 물들어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